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 분당 만나교회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큰 주제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 회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는 새벽 예배 마칠 때까지 서로 안 쳐다보는 게 좋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제가 큰 주제 제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감사해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봐도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사이에서 우리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기쁘고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보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줬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을 조금 바꾸어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가운데 있어요. 오늘 새벽이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이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꽤 큰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인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고 뭐 사람들이 안 들리지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았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참다 못해서 설교 시간에 일어났답니다. 일어나서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랬대요. 뭐 이제 그렇게 그냥 뭐 지나갔으면 좋은데, 또 그 앞에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뭐 참견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젊은 집사가 앞에서 일어나더니 뒤를 탁 돌아보고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어떤 책에 나오는 뭐 설교 예화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웃픈 이야기다 이런 생각. 웃픈 이야기, 웃긴데 슬픈 이야기다. 그 상황이 참 우습기는 한데 교회 안에 제일 비극적인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을 게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들을 것이 없고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이유는 들을 게 없고 볼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5,000명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경청합니다. 이 상황이요, 또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참 좋은 일인데 주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원하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지만요, 사단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 그 사단도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기도원들 잘 안 가시죠? 예전에 여러분들 막 기도원 가셨던 기억 나시죠?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심리학에 수양관도 있죠. 여러분 수양관에서 뭐 영성훈련도 하고 이런 거 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막 가슴이 충만해서 오면 그 은혜가 얼마쯤 가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놨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성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 오면 그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에 늘 있어요.
참 이게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참 본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집으로 가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요. 잡혀가요. 제사장들 앞에 끌려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멋진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옳은 일을 하랴,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랴. 이게 정말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우리들이 사는 삶이요, 늘 그런 선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이게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들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꼭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선과 차선의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리들이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어제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되는 존재로 딱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이 될 수 있겠니? 우리들의 삶에 그런 선택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사신앙과 올바로 된 신앙을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유사신앙, 어떤 게 유사신앙인가요?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무당 구슬하고 뭐 이러는 것들 우리가 유사신앙이라 그래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과 유사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복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기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잘못되면 기복, 유사신앙으로 흘러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거 결국 세 가지 문제 아닙니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거 말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큰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들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살지를 않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아주 골드미스들 있어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30대 중반 이렇게 가면 결혼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대학을 마치고부터 이 캐리어가 쌓여가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이렇게 캐리어가 쌓여지니까 일반적으로 3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배우자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 중반 이렇게 넘어간 여자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 골드미스 이렇게 클럽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마치거나 하면 기도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기도 그만해. 기도 그만하고 만나. 너희들은 왜 맨날 기도만 하냐. 만나야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에 능력이 없다,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가끔 저는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궁금해서 들어요.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이렇게 가족 관계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참 좋은 기도죠. 근데 제가 가끔 속으로 그런 생각, 기도 그만하고 그냥 용서해. 남자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저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한두 번은 들어줄 만한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 가서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끊어. 아니 끊으면 되지. 그 맨날 가서 그렇게 기도만 해.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와 우리들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기에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쟤는 기도한 대로 살 생각도 없어. 몇 번 듣다가 하나님이 한번 우리 때려주고 싶잖아. 너 참 얄밉다 너 진짜. 넌 맨날 말만 하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놔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해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도 처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기도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말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묵상, 큐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지? 이전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씀이 필요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해. 감사하라는 말씀이 필요해. 물론 우리들의 삶에 그런 말씀이 다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우리들의 생각, 기도, 우리들의 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호주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할 때인데 거기에 강사로 왔던 호주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호주로 이민을 와서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멜번이라고 하는 곳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신문에 크게 난 일이었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한국 사람이었는지 호주인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학대를 받고 자랐답니다. 맞고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꿈이 있었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청년이 성공한 겁니다. IT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좋은 집도 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카 이렇게 몰고 싶은 그런 꿈이랍니다. 스포츠카 뭐 포르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람보르기니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게 표현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스포츠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래잖아요. 값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싼 스포츠카 뭐 그중에 뭐 포르쉐나 이런 것 중에 싼 것들은 이렇게 스포츠카를 타는데 이렇게 악셀레를 누르고 가면 붕붕붕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살려고 했던 차는 한 100만 불짜리 람보르기니였는데 그 차는 시동을 딱 걸고 악셀레를 밟으면 스포츠카가 붕 뭐 이렇게 가는 차였대요. 아무튼 뭐 그런 차를 샀어요.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스포츠카도 사고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꿈을 다 이룬 거죠. 근데 남자들이 되게 그렇다면서요. 집 청소는 잘 안 해도 자기가 산 차는 잘 닦는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거라지에 가서 차를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차 맞은편 쪽에서 뭔가 끽끽끽끽 소리가 나더래요. 가서 봤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6살쯤 났는데 이 아이가 못을 가지고 람보르기니 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확 돌아버린 거죠. 왜? 꿈인데.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났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바닥에다 손을 놓고 내가 너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손을 망치로 때렸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피를 보면 이렇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때리다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으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너무 아이가 피를 많이 흘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수술을 바로 했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결국 아이의 손을 절단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잘라진 손을 가지고 빌더래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이제 신문에 났는데 이 아이가 람보르기니 문짝에 낙서를 했던 그 글이 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그 글이 I love DA까지 썼었어요. 아이가 뭘 썼을까요? 아빠 사랑해. 그 아이의 손을 때리고 그 아이의 못다한 낙서를 받던 그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우리 인생은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다른 꿈이 우리를 갈급하게 합니다. 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만족감, 기쁨, 감사 이런 것은요.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꿈을 이루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아내 결혼할 때 우리 같이 죽는 게 소원이야 이러지만 전 같이 따라 죽는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죽으면 더 죽는 거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그 로제타 홀, 제임스 홀, 그 의사 그 일가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리더라고요. 1890년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받았던 고통, 평양에 처음 병원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그 로제타 홀, 제임스 홀 그들이 남겼던 일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 돌에 맞아 죽어 내가 선교의 씨가 되고 꽃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죽으리라.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욕망이 채워진다고 내 인생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것,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님이잖아요. 20대 초반에 이 토마스 목사님은 중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조선에 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온지 제가 이제 올해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인가 2년 만에 20대 초반에 아내가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울증에 빠졌고요. 거기에서 소망을 잃었는데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돼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을 공부하고 그리고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걸러서 평양에 왔잖아요. 와서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습니다. 단지 그가 한 일은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번역된 성경을 전해주고 끝났어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보는데 선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27살에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았다는 거. 최치량이 가지고 간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했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교회.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순종의 길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봤어요. 정말 이렇게 멋진 사역자가 있을까?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48살의 나이에 자이툰 부대, 이집트의 자이툰 부대 군목으로 갔다가 별로 어렵지 않은 맹장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제 나이가 48살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게 하나님, 오스왈드 챔버스 너무 아깝잖아요. 그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제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면 아깝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48살에 허무하게 죽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스왈드 챔버스는 살아생전에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의 글을 모아서 책을 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에요. 20세기에 이 개신교에 가장 큰 영적인 영향력을 남긴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오스왈드 챔버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해도 불편해도 행복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만나서 그 병사들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컨택 포인트로 만들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앞에 농구장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농구를 많이 할 때요. 제가 이렇게 시간만 나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저도 젊었네요. 그때 27살이니까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했어요. 한 번은 농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슛을 하고 탁 내려오는데 옆에 친구가 저를 툭 건드렸는데
땅을 탁 짚는 순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를 다쳤어요. 이런저런 치료를 해봐도 안 돼요. 결국 이제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28살 됐을 때구나.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담담했어요. 저는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땐 그 병원에서 좀 잘못한 거죠. 그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 환자는 왜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들어왔어. 그러더니 저를 옆에 놓고 수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칼, 가위, 덜컥덜컥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막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왜 그런 신문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런 조선일보 사회면에 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서울대학생 하나가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다 실수로 10몇 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서 얼마를 보상받았다. 그거를 제가 아침에 읽었는데 누워있는 덜그덕덜그덕 하는 순간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전신 마취 해보셨어요? 수면 내시경. 제가 교인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하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전신 마취를 한 5-6번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제가 아픈 얘기를 한번 시원하게 다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허리 요 관이 협착해서 좀 선천적으로 굉장히 좁다 그럽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마취가 이렇게 깨는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찾아온 건 이렇게 통증이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나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으로 마취가 깨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허리 수술을 하기 전에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허리 때문에 일찍 제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하든지. 근데 제가 허리를 수술하고 1년 남은 군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왕 여기 군대까지 왔는데 가능하다면 저 군 병원에서 근무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근무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고 제가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딱 껴내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수술하는 과정들을 지나보면서 하나님, 제가 군병원에 가면 제가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이제 가서 있는데 저희 부대에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이 중령 부인이었는데 저를 위문을 왔어요. 그분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저한테 첫 마디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참 목사님 재수가 없네요. 여선교회 회장이 첫 마디가 재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왜? 그 상황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상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가는 그 병사들에게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군병원에 있으면서 새벽마다 차트를 가지고 수술하는 환자들을 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저는 제 가슴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역동적인 거고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제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감사해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각자 여기서 더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이 새벽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제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비난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하찮아 보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결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